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인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수 있었는데요.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수군거리게 되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병 고침과 귀신 축사의 표적, 또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어려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듣겠냐고 비아냥거리면서 불평과 비난에 가까운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를 먹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게 가능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비난을 늘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아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핑계만 댈 뿐 그 모든 것을 더 깊이 알고자 가르침을 구하지도 않았지요. 만약에 예수께 그들이 주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 주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자기 현재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영생 외에 현실 세계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미 아시고 61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내가 한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 같은 것이 되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다가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 데살로니가로 갔던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시대에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하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자신의 삶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챙겨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삶 속에서 데마라는 사람 역시 계속 바울의 일행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과 손을 잡은 사람이 되지요. 데마뿐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종이 되고 세상과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주변에는 유독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신앙심이 깊거나 또 전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개인 사업을 하거나 또 좋은 인맥을 찾기 위해서 그 교회에 등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이 교회 다니면은 장사가 잘 된대. 이 교회 안 다니면은 장사하기가 어렵대. 라는 말을 듣고 주일 예배에 잠깐 참석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에서 본인의 사업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헤아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고 또 수평이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종교적 자유를 갖고 교회를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현재 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목적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계속 교회만 옮겨 다니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짜 신앙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분위기가 따뜻해서, 때로는 설교 말씀이 너무 듣기 좋아서, 어떤 경우에는 집과 가까워서, 때로는 자신과 가장 친한 사람이 그 교회에 정착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한 교회를 선택하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죠. 처음에는 그런 이유가 모두 통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과 또 오해와 불신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또다시 이동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이나 자신의 마음을 100% 채워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도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여러분, 차라리 인공지능 로봇을 스스로 만들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 조건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신앙 공동체나 교회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내 안에 가두어두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느냐고 질문하시면서 62절 말씀에서 만약 예수께서 이전에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다시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자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았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약한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시면서 강조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64절 말씀에서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분명히 팔 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어둠의 세력에 넘길 자는 모두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니라 분리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자는 참 생명의 말씀인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6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께 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온 영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잠시 잠깐이라도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냥 흘려버리고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그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 66절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2번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이 육신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을 쫓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 채워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충만한 안식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갈급한 상태로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정말 모르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67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그들도 예수님을 떠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핏 보면 굉장히 훌륭한 답변을 하는 학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말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도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는다고 여겼던 베드로였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 그림자를 조금 밟을 뿐 자신이 유리할 때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였습니다. 또 그 외에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까지 예수께서는 받아주시죠. 예수께서 체포되셨을 때에 베드로를 본 여종과 그 많은 사람들이 너도 그 한패거리가 아니냐? 너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보았다 라고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까지,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7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 연약해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품고 나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물을 버려라,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직접적으로 부르고 사랑을 주었던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고 많이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라도 주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내 편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70점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택하신 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고 하시죠.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7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마귀와 같은 존재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둠의 세력에 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빼앗긴 자가 되었죠. 우리 역시 세상을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겉모습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면 언젠가는 가룟 유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긴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정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그런 진실까지 우리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서로의 그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제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심리상담가나 마술가나 역술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매주일 내 영혼을 찌르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양약으로 잘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언제나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을 차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차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오히려 양약으로 달게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데마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언제나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이 믿음까지도 받아들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명력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평강 속에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